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11절까지네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려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야, 오늘 드디어 주일이다. 교회 가고 싶다. 이야, 기쁘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오늘도 주일이가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오늘도 어떻게 했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오늘도 주일이가 또 가서 앉아 있어야 하나?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안 듭니까? 저만 그런 마음 듭니까? 저 목사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오늘 또 주일이구나. 어떡하지? 이런 마음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다, 예배드리기 싫다, 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오면 일본어로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 부담감이 저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루가 오늘 또 어떻게 하지? 어떻게 설교하지? 이런 부담감에 느끼다가 근데 막상 딱 와서 딱 서면요, 1부 예배 드릴 때에 성도들 또 2부 예배 드릴 때 만나보면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같이 예배 드리면요, 기쁨이 막 솟아납니다. 거짓말 아니라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기쁨이 막 샘이 쏟듯이 솟아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교회 오기 전까지는요,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을 넣습니다. 그래서 왜 또 힘든데 이런 마음 넣습니다. 근데 막상 와서 앉아 있으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기쁨을 주십니다. 예배의 기쁨, 하나님 만나는 기쁨,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만나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을 또한 우리가 맛보면서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는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맞이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초막절로 시작해서 그 다음 십자가에 달릴 6월절까지는 6개월이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개월 이제 남은 그 시간을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가장 먼저 초막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내려오신 거예요. 자, 초막절이 며칠이라 했습니까? 8일간, 7일간 그 초막절 절기를 지내고 그리고 8일째는 안식을 합니다. 7일 동안 초막절을 어떻게 지내냐면 초막이니까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살면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 맞절이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했을 때에 자기들이 장막을 짓고 광야에서 떠돌아다녔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것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하였다. 광야에서 우리가
신도 떨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40년간 살았다. 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그렇게 살고 8일째 안식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 중간 한 3, 4일쯤 될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도착하셔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각기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십니까? 8장 1절 올리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어디에 머무셨을까요? 밤이 되면 다이치 호텔에 머무셨을까요? 어디에 머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리브산에 머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 사람들은 집으로 가고 예수님 집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오실 때에 제자들이 3명이 나와서 주님 제가 어디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하늘에 공중의 새도 자기가 머물 보금자리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실제적으로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산에서 머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야, 권위가 있는 가르침입니다.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디에 머무시는가,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와가지고 예수님 저희 집에 머무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면요, 그 동네 가면 마르다 마리아 그 집에 머물 수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에 머무신 거예요. 한국 교회들도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잘하는가, 설교 잘하는 목사님 모셔야지. 그 메시지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올리브산은 어떤 곳일까요? 예전 성경에는요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죠. 감람산, 올리브산,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 감람유, 올리브유 똑같은 말입니다. 올리브산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기가 힘든 거예요. 산에서 돌 던지면 밑으로 가지 위로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그 성이 굉장히 함락하기 힘든 성이 산 위에 있어요. 그 동쪽 편에 보면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산에서는 안식일에도 걸어가도 율법에 위반이 안 되는 거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한 81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좀 높죠, 그죠? 810m면 제 생각에는 저기 뭡니까? 다카오산보다 높은 거 아닌가 싶은데 좀 높은 높이가 있는데 예루살렘도 높이가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보다 한 100m 정도 높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보면 그냥 동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머무시고 그 다음 날 성전에 들어가시니 많은 백성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3절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등장합니까?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조금 의문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십시오. 이 여인이 간음이라는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1절에 보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신 말씀을 보면 죄를 짓긴 지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 여인의 죄를 짓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온 장면은요 조금 탐탁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조작된 그런 냄새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장면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조작된 그런 장면이다라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만은 한번 상황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보시면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음이란 죄를 지었을 때에는 여자만 아니요, 남자와 여자를 같이 끌고 와서 사형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여자만 데리고 옵니다. 여자만 데리고 와가지고 재판을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재판 자체가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이 여자의 간음의 상대가 누구냐? 상대가 없이 이 여인이 간음을 저질렀다.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당시에 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증거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 남녀를 다 데리고 와야지 이게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만약 남자가 없고 여자만 데리고 왔다. 이 여자가 간음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누구가 간음했느냐? 어떻게 하느냐? 증인이 있습니다. 그 증인은 돈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 미워하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증인 2명 사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것을 받아들여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재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죄라는 것은요. 남자 여자를 둘이를 동시에 데리고 와야지 그 범죄 재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데리고 오면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증거도 없고 그리고 그 자체에 이 상대가 누구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이 어떻게 재판 자체가 성립이 됩니까? 이렇게 볼 때에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재판을 건다는 자체가 율법 위반입니다. 모세 율법 위반한 거 아닙니까? 남자 여자를 동시에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인만 끌고 온 거예요. 사실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목적이 이 여인의 재판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판입니다. 예수님의 재판.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여인 그 여자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예수님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초막질 때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가르치시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변호를 하십니다. 너희들 나보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줬다고 안식일 위반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아라. 하나님은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생명을 아프게 죽이는 것을 원하느냐. 안식일에 너희들 할례를 잘도 행한다. 안식일에 할례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 할례도 행하면서 왜 안식일날 병 고쳐주는 나보고 율법 위반이라고 하느냐. 그 말씀을 초막질 때에 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붙잡을 계획, 죽일 계획을 이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안식일이라는 율법으로는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제일 그거였어요. 안식일날 자꾸 뭐 고쳐주고 안식일날 뭐 하고 이게 예수님을 고발할 그 고발의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거. 아, 그렇네. 예수님 말씀이 맞네. 그러면 어떻게 잡을 것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는 이 분명히 율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간음죄 이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 자 좋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수라는 자가 생명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죽일 것인가 율법을 살릴 것인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이건 제 추측입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고 제 추측입니다. 남자 한 명을 고용을 합니다. 제 추측입니다. 이것은 고용을 해가지고 이 작전을 짜는 거예요. 작전을 짜서 이 여인을 간음하게 만들고 그 남자는 자기들이 고용한 사람이니까 붙잡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계약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는 여인만 붙잡아 가는 이런 현장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조작된 그런 부분들이다. 예수님을 고발할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온 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여인을 불쌍하다.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세의 율법 위반입니다. 확실하게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율법의 위반으로서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 종교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 여자는 율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대로 죽여야 된다. 돌 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어떻게 잡아갑니까?
이 당시에 사형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로마에 있네요. 로마에.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형 판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와 있는데 그 사람이 사형 판결을 해야지요. 예수님께서 사형 이렇게 판결해버리면요, 로마법 위반이니까 또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도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이 지혜를 짜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계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답해도 잡아갈 수 있는 이 계략, 이 사람들의 지혜도 대단하죠. 여러분, 이 지혜가 정말 지혜입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지혜라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가? 이런 사기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똑똑합니다. 어떻게 사기에 당하지? 저 사람들. 여러분 당해보지 마십시오. 당해보시면 머리가 좋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 머리 좋습니다. 법을 잘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사람이 넘어오는지요, 대단합니다. 계획을 짜는데 장기간의 계획을 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속 믿게 만들어가지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건덕지를 만드는 거예요. 머리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까? 그게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죽이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제가 포항에서 사역할 때에 그 교회 근사님 한 분이 4억을 사기를 당해요. 4억을.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물려준 그 재산하고 4억을. 어떻게 당한 줄 아십니까? 친한 사람들이, 평소에 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신뢰도 있고 다른 사람 다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비싸게 한 달에 500만 원씩 이자를 준다. 500만 원씩. 그럼 호가지 않겠습니까? 요즘 은행에 넣어놔도 그 돈 안 나지 않습니까? 돈을 처음부터 그렇게 큰 돈 빌린 게 아니라 조금씩 1억 빌려가지고 500만 원씩 진짜 그 다음 달 5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달 때도 또 500만 원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빌려주면 조금 더 돈이 되겠죠. 그렇게 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탁 도망가요. 그 500만 원도 사실은 무슨 돈이었습니까? 자기 돈, 자기 돈. 빌린 돈에서 500만 원 떼가지고 준 건데 이게 쏙 해가지고 야, 어떻게 그 사기를 당할까 하지만요, 사람이 한순간에 사기를 당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지혜로운지 몰라요.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지혜는요, 이게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런 지혜는요, 이게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이 계략을, 지혜를 짜내서 왔지만은 이게 무슨 지혜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바른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말싸움 해가 내가 이기는 그 지혜, 내가 남편하고 아내와 싸워가지고 내가 말로 눌리는 이 지혜, 제가 잘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지혜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지혜, 아내를, 남편을 살리는 지혜, 아이들을 살리는 그 지혜가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 이 사람들이 이런 계략을 짜와가지고 예수님께 대답해라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십니다. 몸을 굽혀가지고 땅에 뭔가를 쓰는 거예요. 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때에 무엇을 쓰셨을까? 신학자 가운데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썼나? 여기에 몇 년을 걸쳐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의미가 없는 것은 없겠지만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뭘 썼느냐 중요했으면 성경에 기록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썼는가 몰라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썼느냐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자꾸 붙들고 시간 보내고 막 힘 빼고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에 우리의 열정을 바쳐야지,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여기에 열정을 바치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그럼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교회 봤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회의한다고 몇 시간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정말 중요한 거 가지고 회의를 해야죠. 중세교회가 썩었을 때에 어떤 거가 회의했습니까?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는가 이런 거 가지고요 교회가 모여 회의를 했다니까요. 교회가 모여가지고 몇 년 동안이나 이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정리를 바치고,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에 우리 시간을 바치고 정리를 바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교회 와가지고 회의할 때에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거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시간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 뺏기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일, 생명 살리는 일,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이웃 아닙니까? 생명 살리는 일, 내 직장의 사람들, 교회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씁니다. 그러자 7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다그치 묻습니다. 지금 뭐 하십니까? 대답을 해주십시오. 막 다그치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막 쓰시고 그들 막 다그치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탁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위가 조용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전 안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막 듣고 막 이자를 끌고 와서 우왕좌왕하고 시끌벅적하고 당신은 뭐란 말합니까? 막 하는데 예수님이 대답하려고 다 일어났을 때에 무언가를 말씀하실까? 조용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가지고 예수님은 땅에 뭔가를 막 쓰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집니까? 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얼른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시작하여서 하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죄가 좀 많습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떠나갑니까? 인생에 깨달음이 있겠죠. 야, 이 인생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한 명 떠나가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만 남고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여자에게 사람들,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예, 주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잡혀가는 그런 대답일 건데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을 붙잡겠고 누가 감히 돌을 치겠습니까? 제가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나 같으면 물론 나에게 묻지도 않겠지만은 나 같으면 뭐라 대답할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답을 이건 아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은 답을 모른다 생각하고 곤란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율법 위반이 되고 이렇게 말하면 로마법에 위반되고 어떻게 말하지? 이때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말하냐면 저 같으면 애매하게 말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여러분들이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 율법인데 그렇게 치게 되면 또 로마법에 의해서 막 설명을 하고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돌로 치지 않게 되면 또 그래도 율법을 위반하니까 막 행설수설하다가 그러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지금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런 말이 아닐까.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네 모습 보고 너나 똑바로 살아라. 왜 다른 사람 그 죄진 거 가지고 너가 심판을 하려고 하느냐. 너 모습에 내 모습이나 보고 너나 너 자신을 알라.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너나 잘해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자기 모습을 볼 때는 시력 -6으로 봐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죄를 볼 때는요 막 2.0으로 봅니다. 얼마나 기비시하게 보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인터넷에 댓글들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엄격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그 정도 되는 것도요. 아니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거기에 댓글을 다는데 이 댓글 보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랜들 가운데에 이 댓글 때문에. 자기의 모습은 자기가 조금 하면요. 뭐 어때? 실제적으로 보십시오. 뭐 한국 가가 식당 가거나 하면 사람들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요. 뭐 어때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때 이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식당 가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 올라오면요. 야 이거 막 그 사람을 죽일 듯이 달라드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보지 못합니다. 관대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파헤치고 그 사람은 잘못되었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뭘로 돌로 쳐라. 왜 너가
너 모습 보지 못하고 왜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하느냐. 내 모습 봐라, 내 모습.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자기 모습을 돌아본 사람들은요,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가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오늘날 잡혀왔다면 저는 이 여인이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면요, 그래도 죄인은 뭐 큰 죄를 지었고 나는 조그만 죄인데 하면서 막 돌로 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돌을 놓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저렇게 큰 죄는 안 지었는데요. 나는 뭐 해봐야 뭐 조그마한 죄 그밖에 안 지었는데. 여러분, 조그만 죄가 있고 큰 죄가 있습니까? 물론 뭐 죄의 그런 파급 효과가 좀 다른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조그마한 죄는 죄도 아니고 큰 죄만 죄입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뭡니까?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 따먹은 겁니다.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먹지 마 했는데 그 먹지 말라는 그 열매 따먹은 거예요. 이게 무슨 큰 죄입니까 이게? 열매 먹은 게? 먹지 말라고 한 거? 그래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지금 안 먹습니까?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있습니까? 그냥 먹지 말라는 그거 하나 그냥 한 입 그냥 배 먹었는데 이게 무슨 큰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먹이면 다 죄지요. 다 심판받을 죄고 죄의 삭선요 사망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 모습 봅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의 그 잘못들. 저 사람 저 안 된다. 내가 포기했다 우리 남편.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는 완벽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야, 안 되겠다. 너 왜 그러느냐? 옆에 있는 교인들 다른 사람 보니까 아니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왜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그렇게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저도 잘못하면요 거기에 빠져듭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까? 이 생명의 길인데 진리의 길인데 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힘쓰면서 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까? 저 사람은 또 저 사람은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요 목사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모습을 본다면요 제가 완벽합니까? 내가 잘못한 모습들,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는데 나보다 저 사람들 나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윤리학의 과목이 있었습니다. 윤리학 과목에 교수님의 추천으로서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 있었는데 봐야 될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프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프리스트가 뭐냐면 그 천주교 신부를 영어로 하면 프리스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명의 신부님이 나옵니다. 신부님이 나오는데 천주교는 고해성사지 않습니까? 사람들 와서 죄를 고백하면 신부님이 주기도문 10번 내오세요. 뭐 너희 죄를 사노라. 뭐 이렇게 해당하는 것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다른 사람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어떤 죄악이냐면 어떤 한 가정에 의붓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 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추행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그 신부님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이에게 이럴 수 있느냐? 막 분노하면서 이걸 철저하게 막 어떻게 파헤쳐 가지고 그 사람이 벌을 받게 만들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써요.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나중에 이 신부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신부님이 뭐냐면 동성이에요. 자기 동성이 내자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 더불어서. 그리고는 결론 없이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었던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워낙 오래된 영화라 가지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신부님이 다른 사람 죄악에 대해서 자기가 이게 불의한 일이고 막 화를 내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다른 사람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막 갈등, 이런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면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 신부님 모습이 올바른가? 아니면 나는 똑바로 살지 못해도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가? 참 많은 의미를,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모습이 바르지 못한데 다른 사람들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은 저 사람을 심판하는 일이 우리가 가능할까요? 집사님,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하나님 길로 이거 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괜찮겠지만은 그것은 저 사람 말이야. 죽을 짓이라고요. 뭐 저런 망할 짓을 하겠냐? 내가 심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심판은요,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그 고난을 내가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연예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왜 내가 정죄합니까? 예수님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대신 십자가에 내가 그 심판을, 그 정죄함을 받겠다는 각오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죄받을게. 그러니까 정죄하지 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피로 값주시고 사신 그 사람을 나는 정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코 밑에 뭘 이렇게 바르면 냄새 납니까? 된장 바르면 냄새 납니까? 코 밑에 된장을 싹 발라보십시오. 발라가지고 숨 쉬면 무슨 냄새 날까요? 똥 냄새 나겠죠, 그죠? 된장 냄새 나겠죠? 하면 이거 무슨 냄새지? 하고 창문을 엽니다. 창문을 열고 하면 무슨 냄새 날까요? 그래도 된장 냄새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지? 이 도시가 썩었는가 보다. 산에 올라갑니다. 무슨 냄새 날까요? 된장 냄새 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이걸 씻어야지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나에게 있는 그 잘못들을 보지 못하고 저 사람, 창문 열고 저기 이 도시가 잘못되었고 자꾸 우리는 다른 데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나의 허물들을 보고 그것을 먼저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것에 대해서 그 잘못들을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자꾸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는 일을 우리가 그만둬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두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 들었겠습니까? 나는 죽었다. 나는 오늘 죽었구나.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내가 부끄럽고 이후에도 또 이게 난리 난 거예요. 이제 막 그 여인이 어떻게 이 이후에도 용서받았지만은 얼마나 부끄럽고 자기를 정죄하겠습니까? 집 밖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성전에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물론 이제 뭐 죽지는 않았지만은 막 이렇게 얼마나 부끄럽고 자기가 원망스럽고 얼마나 정죄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래 가지고 무슨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운데에 과거에 큰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남들 알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정죄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뭐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요. 아니요.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되 죄를 지었을 때에는 정죄함은 없어야 됩니다. 죄책감이 사로잡혀가지고 아이고 나는 죽어야 돼. 나 어떡하지? 이런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누가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6장 37절입니다. 너희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정죄함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또한 내 속에서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정죄함들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모든 심판들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형제 자매를 정죄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좋고 또 이 사람은 또 이런 것이 안 좋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죄 가운데 있었는지 나쁜 사람이고 죄악된 사람이고 우리가 쉽게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서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정죄함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